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뭐라 해도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자세, 또 신앙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그리고 그 믿는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신문에서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의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것도 위조할 수 없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면보다는 겉모습을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외형적으로 조금 더 치장을 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 할 것입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일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는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상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색상을 선택하였는지, 그리고 옷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치장을 하여도 그 속마음을 비출 수밖에 없고, 또 감추리에도 감출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종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람이 외형적으로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마치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처럼 아주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사스러운 그런 어떤 부드러운 말을 할지라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친절하고 부드럽다 하고 그 상대방을 이해해 줄 만큼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게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한다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승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형과 그 사람의 행위와 또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생의 승패를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생각,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삶이 아닐지라도
또 우리가 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특하게 또는 그 마음을 흠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승패에 따라서 온갖 좌절과 또는 기쁨과 환희와 절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만 하나님의 희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신뢰하느냐,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신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구절, 사무엘상 16장 7절 한 구절입니다만은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기까지는 상당한 이전에 가지고 있는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의 앞에 나오는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그의 용모와 신장이 준수하고 탁월했으나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던 자였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되기까지 여러 사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왕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와 또 그의 백성들이 보기에 주변의 이방인들이 갖추어져 있는 여러 왕국 시대의 시스템이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고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 가는데 아주 탁월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서 자신들에게도 왕이 없음을 한탄하여 자신의 제사장이었던 즉 사무엘의 제사장, 사무엘의 자식들에게도 사사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판결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 이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과 뇌물을 받고 재판도 굽게 하여 장로들이 보기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의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가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을 없애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를 듣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 한 말을 다 달아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여호와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게 세운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지명하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의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불안해하며 사실은 만류하는 듯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왕을 떠맡기다시피 하게 되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왕후 되고 난 이후부터 그의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가 여실히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에서 15장까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자기 눈에 보이는 왕에게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잊어갔다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방인의 원수들인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맡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만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듯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군대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기급하여 모두 벌벌 떨며 숨어버리자 사울은 특단의 조치를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되자마자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갈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은 오합지졸이고 모두 다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의 본을 볼 듯 뻔합니다. 백전백패입니다. 도저히 이길 가망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이 착안해낸 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함부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자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은 선한 의도로 하였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망령되이 일컬어질 만큼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하여 자기네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처럼 사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망령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전쟁에서 대승을 하게 되고 요나단의 지략으로 아주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사울이 참 오히려 겸손하고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섬겼어야 됐는데 사울은 그만 블레셋으로부터 받은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없애라고 말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후계자, 왕의 후계자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후계자를 찾아다니는 사무엘을 보셨습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이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사울도 버렸고 그의 후계자를 구하려 했는데 엘리압도 아마 사울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새의 집안을 둘러보며 숱한 형제들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그 형제들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주 볼품없는 막내 아들 양치기 미소년이었던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 앞서서 보여지는 자기 형들이나 사울이나 엘리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어린 소년이었고 때 묻었고 코가 질질 흐르고 또 양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깨재재한 모습으로 또는 양이 가지고 있는 그 특이한 냄새를 몸에 달고 다녔던 그런 어린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저 녀석 참 먹고 살만하기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릴 때 양을 치게끔 하였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그리 잘 사는 집안은 아니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자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선택하여 훗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국을 만들었던 다윗 왕국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법에는 사람이 갖추지 못한 완전성과 진지함, 즉 사람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는 또 볼 수 없는 마음과 중심을 먼저 헤아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알기보다 사실 그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실력에 먼저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든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또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의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이 어떠했느냐, 또 저 사람은 얼마나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어떤 것이냐, 저 사람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액수가 얼마이냐. 좀 다르게 설명하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교인들이 많으냐 작으냐, 이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참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로 인하여 형편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뭐 이런 기준을 삼으려 하고 상대방의 기준에 따라 어떻게 보면 팔색조처럼 이리저리 변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또 우선적이고 가식을 취하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자 오히려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어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온전한가, 순수한가, 진실한가,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자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에 그저 이익과 반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는 있는가, 또 그런 존재인가 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여, 겉으로만 아름답게 보이려 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모습입니다. 행여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깊게 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와 모습이 우리가 참 행위를 할 때에 그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그것이 자기의 가십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속마음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척, 섬기는 척, 끝까지 하나님을 헌신하는 척,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더욱더 돋보이고 자신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는, 끝까지 교회를 짓겠다는, 끝까지 섬겼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일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는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깊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마음에서, 내면에서 먼저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오히려 형식적으로 섬기는 섬김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보시고 그 중심을 해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심중에 마음 깊숙한 곳에 의미 있게 두는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은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가, 진실한가 성실한가, 참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그것을 우선으로 두고 그것으로 인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갔더니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외형이 변했더라라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흠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향방을 바꾸고 또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주는 것이면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숙고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관과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감찰하신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활력 있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명히 답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반전을 얻고자 하지만은 그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외형을, 즉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훗날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실지는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새해의 표어가 새 술은 새 부대가 아닙니까?
그저 표가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새해에 이 2024년 한 해만큼은 뭔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냥 신앙의 틀에 박혀서 습관적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우리의 신앙의 그 근본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믿고 섬기고 또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자체가 우선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 했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고백이 먼저 앞선 뒤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삶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 마음도 모두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다시금 성찰하고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깊숙한 곳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예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모든 예배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섭리가 항상 먼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앞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